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6번째 말씀으로요, 예루살렘 회의, 이런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좀 제목이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의 1차 회의가 열려서 제목을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슨 일로 회의가 열렸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로 회의가 열렸고, 그 문제의 이제 해결책까지도, 그리고 그 문제의 마침표를 찍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사도행전 또 15장 이후로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를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죠. 방에 있을 때 바울이 눈이 멀라고 했을 때 눈이 멀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 총독 서기의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이제 버가에 도착해서,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 더베를 거쳐서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왔던 그 모든 과정, 1차 선교 여행이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웠고, 또 선교 보고를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름 부음이 있었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믿기만 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가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더 중심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왔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갔다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거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우리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 퍼져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무슨 소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은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리고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모세의 율법에 얘기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서로 갈등이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참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등이 있으면 갈등에 직면해야 되잖아요. 이 갈등을 없애야 되거든요. 계속 갈등이 있는 채로 살다 보면 골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정말 이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사들이라든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이니 이 안디옥 교회의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고 교회의 정통성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올라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이 유대인들을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믿음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뭐 성령 받는 것도 좋지만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거 고집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요.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이렇게 고집하고 할례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좀 봐야 돼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언약의 상징일까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니 나의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보호해 주겠으니 너희들은 이런 표시를 해라. 몸에 이런 표시를 해라. 이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양들을 방목해 가지고 키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양을 섞어서 키워요. 그러면 양이 섞여 버리잖아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양들에게요 표시를 해놔요. 어떤 사람은 양 머리 위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딱 발라놔요. 내 거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거다 이런 표시, 그런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표시로 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표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할례를 받을 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 할례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절대 그 자녀를 그냥 버리시지 않아, 내버려 두시지 않아, 고통 가운데 죽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출애굽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할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도 지킬 수가 없었고,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 그 남자들이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나서 길갈 평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행여 적들이 칼을 차고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일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수술용 칼도 없었어요. 그러니 돌을 날카롭게 깨뜨려 가지고 그걸로 할례를 한 거니, 소독도 못했으니 얼마나 막 이게 퉁퉁 부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울 수가 없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받게 만드시고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요,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으로 살았던, 참 수치스럽잖아요. 종으로 산다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다 굴러가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 잔치도 그들이 베풀고 유월절 잔치도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례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가 율법이 돼버려요. 원래 율법 이전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버렸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할례가 마치 모든 구원, 다른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조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할례 받아도 죄 가운데 살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정말 이제 생명처럼 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따로 이제 분립이 된 게, 초대 기독교가 분립이 된 것은 좀 그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그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유대교회는 그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죠. 에세네파가 있었죠.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네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거기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파.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완전하게 이제 어떤 체계를 갖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나사렛 예수파가 만들어진 게 5개의 종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든지 사두개파 유대인이었든지 에세네파 유대인이었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고 나사렛 예수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나사렛 예수파 중심으로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도 나사렛 예수파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게 되는 정말 중요한 그 2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은 오늘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아지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다음번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할례가 이제 이 유대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파, 우리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좀 세요. 그래서 유대교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어디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막 개혁적으로 믿으면,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묵상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단이라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교를 다 망가뜨린다고. 하여튼 유대교는 점점 형식만 남아버려요. 형식만. 할례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의 직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루터가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원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독일의 엘프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날 친구와 함께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리치더니 옆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법학을 걷어치우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공부를 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독일식 발음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금식을 하면서 매일 고행을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충격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리치더니 벼락에 맞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까무러칠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저라고 해도 기도원 같겠어요. 이거 너무 놀래. 이 지금 그 루터가 그래서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원과 같아요. 수도원에 탁 들어가서 정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까, 옆에 있는 친구가 죽은 모습을 보고 그런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식도 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일부러 막 그 불교의 중들이 하는 그런 고행도 하고, 그 수도원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계단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본떠서 만든 그 25개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매일마다 무릎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계단을 내가 이렇게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무릎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회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무릎으로 이 계단을 걷다가 무릎이 막 다 깨지잖아요. 다 터져가지고 막 피가 범벅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단을 발로 밟고 올라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엄청나게 이건 말도 안 된 거였거든요. 중세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할례가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서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할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고, 초대교회까지도 이런 할례 제도가 중요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여겨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지금 메시지거든요. 바울의 메시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두 부류가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 구원을 얻는데 정말로 할례가 필요한가? 그것을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뽑아가지고, 또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집중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참 신기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니게가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아라비아 상인들 유명한 페니키아, 신바테의 모험에 나오는 이 베니게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얘기해요. 두로와 시돈 지역. 그게 이제 옛날에 페니키아가 있었던 무역의 그 대단한 그 붐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예요. 그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다닌 거예요.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래서 그 교회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방인들이 막 죽게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선교 보고를 또 하면서 내려와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놀라워요. 지금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유대에서 어떤 이분들이 전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와 또 교회의 대표자였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 1차 선교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과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그분들과 또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간증도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간증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잘 한번 들어봐요. 은혜 같아요. 하나님 만난 사건은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감격이 되기도 하고요. 사도들 지금 바나바와 또 바울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그들이 이 베니게에서도 또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계속 예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전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요. 막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잘
자꾸 나눠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은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성도들은 모이면 은혜 받은 건 나눠야 돼요. 그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 어디 가면 백화점 세일하더라. 어우, 그거 몰랐어. 어디 커피 어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것인가, 저기 어디 뭐 좋은 커피숍 새로 생겼으니 거기 가서 커피 마시, 이런 얘기는 한다니까요. 그게 요즘 복음이 됐어요. 복음. 이상한 교회들은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리새주의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교회 연장자들이,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본론, 지금 자기들이 온 목적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 논지로 올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사도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 자리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해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짓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혀지고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굉장히 지혜롭죠.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그 유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 그럼 그 근거가 뭐냐? 한번 대봐라. 또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대봐라. 막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들이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많은 변론을 한참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탁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그 변론을 다 듣고 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딱 그러면서 베드로가 옆바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봤나요? 11장에서 봤나? 하여튼 보자기가 하나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열어보아라.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와, 이거 뭐 뱀, 쥐, 뭐 가증한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얼른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시더니 잡아먹어라 그래요.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주여, 저는 태어나서부터 가증한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먹지도 않았대요. 그랬더니 그게 딱 주머니에 이 보자기가 다시 쌓이더니 하늘로 올라가요.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열어보아라 보니까 가증한 짐승. 또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또 그래요.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하더니 하늘로 딱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이방인이 너를 초청해도 거절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옥상에서 내려올 때 바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로 변증을 해요. 베드로는 바리새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바울의 전하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변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던 거, 그런 것들을 딱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고넬료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 당시에 고넬료가 모았던 가족들이나 친구들 많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그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아버려요. 다 방언을 말하고. 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부어 주셨던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15장 8절이에요. 8절 한번, 사도행전 15장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 주신 똑같은 성령을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베드로의 변증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결론을 지어줘 버려요. 베드로가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바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가정으로 보내셔가지고 먼저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지금 쟤네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막 주장하고, 모든 그 이방인들, 요즘도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지네가 뭔데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냐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제 잠깐 또 봤더니 8,000명이 죽었대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다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마스 때려잡다가 다 죽어요. 참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은 저희도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하셔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베드로가 세 가지로 변증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벽을 하나님께 다 철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할례파 그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너희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대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10절에서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 멋대로 판단하고 너희들 멋대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마치 구원이 유대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조상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의를 채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여러분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도 모세 같은 사람도 율법의 요구에 다 충족하지 못해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지지 못했던 그 무거운 율법의 짐, 또 할례의 짐들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죄에 넘어져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잘 안 믿겨지거든요. 저도 이게 한동안 안 믿겨졌어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받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만도 가능한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가 안건으로 나와서 이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치열한 변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이런 부분들을 갈등을 잘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갈등들을 하나씩 봉합해 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문제를 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큰 문제일수록 드러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변론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서로 싸워서 어떤 집은 일주일 정도도 말 안 하는 집이 있대요. 일주일은 좀 약간가요? 한 달? 하루면 돼요. 하루 지나면 그냥 먼저 이야기하세요. 하루만 꼭 말 안 하고 있어도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좀 잘못했어도 할렐루야, 하루 넘기지 마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갈등은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잘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문제를 덮기보다는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 문제,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결론이 났는지 궁금하죠?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요. 다음 주에 그 이제 비밀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갈등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서로 변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처리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부흥했고 성도들의 삶에 큰 깃비이 일어났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 수복음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초대 안디옥 교회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에 힘쓰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회피하고 덮어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갈등을 잘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순복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